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엔진을 발명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자신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태워야 할 연료이시며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음식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외에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며 당신이 드린 모든 조용한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당신 마음의 외침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삶은 때때로 매우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력이 떨어지고 영혼이 지쳐버리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문제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빛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고 외로운 느낌이 쉽게 찾아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일매일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이루어지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목적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쳐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데 필요한 인내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는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뿐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다림의 시기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질서와 정확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삶에서 가장 두려운 도전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저를 잊으신 건가요? 관심은 있으신가요? 아마도 당신은 만성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쩌면 당신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깊은 감정적 상처의 치유, 깨어진 관계의 회복 또는 삶의 동반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미덕입니다. 기도를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붙잡고 온 마음으로 믿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명확한 표적도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표적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제게 무엇이든 보여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분은 이렇게 조용해 보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를 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요셉처럼 당신도 지금 구덩이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며 말이죠.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해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 공급하심과 은혜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시며 당신을 축복하고 번영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들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종종 시간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로부터 빠른 결과를 요구하며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마치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우리 위에 들이올 때 기다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에 점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의심이 마음에 뿌리내릴수록 우리는 통제권을 쥐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게 되면 일이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만 계속 흘러갈 때 우리는 통제권을 쥐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아마 당신도 오늘 그런 절박함의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기도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심은 속삭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면 어쩌지?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한가운데에서 통제하려는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시간이 다 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믿음을 붙드세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방문을 일부러 지연하셨고 그로 인해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슬픔에 잠겨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지 않으셨는지 질문하며 예수님께 섭섭함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연이 결코 거절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곧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은 더 큰 그림을 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연을 경험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이 드러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 인내는 미덕입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하다면 모든 불쾌한 사건들을 자신의 진짜 삶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방해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내시는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제가 통찰의 순간에 자주 깨닫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항상 기억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 공급, 돌파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그분의 무관심이나 행동을 주저하시는 것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기적을 위한 준비이며 더 깊은 믿음을 위한 기회이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무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늦추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지연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종종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도를 중요시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인내는 마치 잊힌 덕목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대와 거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끈기 지속적인 믿음, 희망을 유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암울하게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땅이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인내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인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의심이 스며들고 우리는 통제권을 쥐고 싶어지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서두르게 되면 그것은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인내를 하나의 미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 안에 끈기를 기르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인내라는 미덕을 기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인간들이 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미래는 모든 것 중에서 영원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그것은 가장 철저히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멈춰 있고 현재는 영원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미래로 향하도록 유도한다. 그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면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은 오직 믿음으로써만 이겨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단순한 수동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기다림의 방 안에서 훈련되는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며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춘 존재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일이 당신이 기대한 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연이 하나님의 무대응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되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의 비전을 엿볼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상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당신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성숙함, 성장,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삭,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정말 오랜 기다림의 끝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파구를 위해, 치유를 위해, 채우심을 위해, 화해를 위해.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것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함, 불안함, 때로는 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다듬으시며 성장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 뿌리내립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읍시다. 그분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세부사항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조율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신실하신 사랑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표, 바람, 이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초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지혜, 그리고 신실하심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길과 시간표가 우리의 것보다 더 높고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네 번째 원칙,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불운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가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 그것을 모욕으로 여긴다. 삶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도록 유도할수록 그는 더 자주 모욕감을 느끼고 결국 불쾌하고 성급한 태도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의 마음이 현재의 영역, 곧 겸손과 고요함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초월한 평안을 발견하게 되며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평온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다림을 정체와 좌절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시간을 성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여정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의 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지극한 주권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는 일은 때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걱정하고 의심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 오릅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5번째 원칙, 하나님의 지극한 주권을 믿으십시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의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고치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관을 정비하고 지붕의 누수를 막는 등의 작업은 당신도 그 필요를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아픈 방식으로 그 집을 뒤흔들고 당신이 보기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수리를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작은 오두막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 한쪽에 새로운 별관을 더하시고 위로는 또 하나의 층을 올리시며 탑을 세우고 안틀을 만드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저 평범한 작은 오두막집이 되리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그 안에 거하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불확실함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주권에 대해 의문을 품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극한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대한 권한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주권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강력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높습니다. 그분의 길은 더 영광스럽고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 계획 그리고 뜻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와 맞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주권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를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조율하고 계심을 확신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내 고통을 보고 있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새벽은 곧 다가온다. 너의 인내는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너의 믿음은 너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주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진실하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